선교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멕시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예배 후에 말씀 후에 광고 시간에 선교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또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이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선교 사역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이 초대교인들 중에서 베드로의 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교인들 중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의 어려움, 그리고 선교가 주는 은혜, 그리고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선교의 어려움, 선교의 은혜, 선교의 본질입니다. 먼저 선교의 어려움입니다.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선교를 하려면 너무너무 다른 문화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멕시코는 사실 미국과 붙어있는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가 미국과 한국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선 멕시코는 언어가 다릅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모든 간판이 스페인어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면 멕시코에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롭고 다른 것을 경험할 때 두 가지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쾌하고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게 좀 개방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할례자들이 유대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그건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행위에서 거룩을 연습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 정결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보시면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즉 음식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정결과 부정,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십니다. 복음서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정결 규례에 따르면 이렇게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접촉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정결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러워지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복잡한 정결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해지는 완전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아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새로운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베드로도 유대교의 정결법을 고집하고 싶어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제가 절대로 이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10장 13절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이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부정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오늘 저희 본문입니다.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 이번 선교에서도 저희와 너무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캠프를 마치고 교회 천막 안에서 몇 명의 멕시코 이제 이렇게 10대 아이들이 K-팝 노래를 틀고 춤을 췄습니다. 교회에서 유행가 틀고 춤을 추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 모습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표현은 못하셔도 다른 분들도 속으로 충격도 받으시고 불쾌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화가 난 유대교 출신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7절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와서 반복을 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얼마든지 이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똑같은 내용을 길게 반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것을 반복해서 쓰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상하게 반복이 된다? 이거 지루해하지 마시고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했던 경험을 반복해서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선교를 하려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다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멕시코 아이들이 처음 그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K-팝 덕분입니다. 한류 저희가 교회가 한류 덕을 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시는데 이 먼지 나는 길에서 이 아이들이 케이팝을 틀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춤을 춰라 권면을 하셨답니다. 멕시코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동시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멕시코는 10대 아이들이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했고 몇 명은 지금 멕시코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지금 교회 리더가 됐고 어린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때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 아이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전부 교회로 와서 교인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도 보수적인, 한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 목사입니다. 선교사님 아버님도 30년 넘게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다름을 뛰어넘은 것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이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선교지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나랑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런 불편함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앞으로도 이 선교적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교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고난료 과정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오순절 때 임했던 그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멕시코 교회에서도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구제 사역을 하십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이제 구호품 나눠주는 겁니다. 우선 언어도 잘 힘들고 이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한국인 목사님이 멕시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로 실제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 엔세네다 지역뿐 아니라 전체 멕시코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주 특별한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이 멕시코인들이 이 받기를 좋아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정상적인 목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은 구제와 목회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구제하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일체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눠주신답니다. 말 안 해도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 도와주는구나 다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려고 하면 목사님이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일단 이 구제 대상에서는 이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지 어떤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목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교회 너무 열심히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린답니다.
근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더 섬기는 겁니다. 교인 중에 이제 여기 사진은 좀 키도 크고 잘생긴 그 이반이란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반 부모님이 결혼한 지 거의 10년 다 돼서 9년 만에 이 이반을 낳았답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아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한답니다. 이 아들이 작년에 엔세나다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아주 좋은 사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 아들 학비를 벌려고 이반 엄마가 미국에 와서 보름 동안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보셨죠? 이제 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엔 도둑이 많아서 중요한 것은 천막보다도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인들이 시간을 내서 직접 교회 울타리를 깊이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반 부모님들도 미국 가서 돈 버는 거 포기하고 교회 건축을 열심히 도왔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반 아버지가 큰 공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장이 아주 잘 돼서 이제 이 이반 어머니가 미국 가서 이 돈 버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가정이 목사님 가정보다도 11조를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근데 멕시코 교인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멕시코 교회 교인들이 저희 선교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교인들 부담됐다고 괜히 구태여 그러지 말라고 말렸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도리어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복 받으려는 걸 왜 말리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따진답니다.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시라고. 이래서 저희 대접을 한 겁니다. 이 피쉬 타코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멕시코 교인들로부터 아주 풍성한 대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25 직후에 그 고생하셨던 그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이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선교팀이 이 멕시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흙먼지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선교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도리어 그분들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몇 달을 열심히 준비하고 14명의 선교팀이 4일간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대단한 사역을 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엔세나에 대해서 선교하는 이 교회 사역을 조금 도와드린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런 선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음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여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이 작은 드림이 아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선교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선교적인 삶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핵심이 바로 자기 부인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선교는 내시정초 불가능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2주 전에 선교사님께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통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통역 설교는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2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께서 이 설교 원고가 너무 길다고 좀 줄여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설교를 줄여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케이 하셔서 제가 설교 원고만 딱 딴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걸 딱 들고 갔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순종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설교를 다시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설교를 다시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뭐 선교사님도 다시 뭐 번역하실, 선교사님도 스페인어가 이렇게 유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실 시간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준비했던 설교를 그냥 마구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하고 별로 재미도 없는 이런 설교가 돼버렸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지 사람도 많고 통역 때문에 설교는 뚝뚝 끊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거 설교 듣기 정말 힘들겠다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한 멕시코 여성도분이 저한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 설교가 이 성도님이 몇 주 전부터 기도하는 거에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울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다도 힘들어하는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그러므로 저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교회가 이렇게 강해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는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보시면 마귀가 유대교 출신, 유대교에 아주 깊이 이렇게 영향받은 이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것은 이 다름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 다름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선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 시작했는데 이 선교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